안녕하십니까. 4월 3일 고난주간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순환과 주님의 은혜를 묵상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함께 예수님께서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통치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실제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셨다는 사실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우리는 이제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 의하면 분명히 사울은 폐위되었고 다윗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그냥 전혀 사람들의 눈에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명의 목동일 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평범한 한 명의 목동이었고 또한 사울의 아주 저하급 관리쯤밖에 되지 않는 그런 다윗이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참된 왕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사울에게서는 떠나서 다윗에게로 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령을 부리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악령으로 하여금 사울을 괴롭히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냐 하면은 사울의 신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사울이 왕이고 신하들은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이제는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해서 이렇게 하소서 하고 명령을 하는 셈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이 그대로 하죠. 물론 명령권자는 사울이라고 보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게 만든 것은 신하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수금을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즉 왕이 수금을 탈 때 나을 것이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신하들이 사울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신하들의 말에 사울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진정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죠. 소년 중 한 사람이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아주 좋은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용기와 무용과 구변도 가지고 있고 수금도 잘 탑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라면은 왕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년 중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가 사울 왕 당신이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지금까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려고 사람을 찾는데 정작 양치는 내 아들을 보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수금을 잘 타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을 한다는 뜻이고요. 양을 친다는 것은 통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왕을 그 백성들의 목자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서 양치는 내 아들이라는 그 표현은 다윗이 목자다. 단순히 양만 치는 목자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 무기를 드는 자가 될 건데 무기라는 것은 또한 무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구원하는 역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윗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고 백성을 다스리며 또한 외적의 침공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될 것을 이미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섭니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거든요. 자기 무기를 드는 자가 됐어요.
수금을 타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음악 치료사를 구했던 건데 무기 드는 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원하는 모든 역할을 다윗이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내 앞에 모서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왕궁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타면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통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가 누굽니까? 다윗인 겁니다. 껍데기는 분명히 사울이 왕이 맞죠. 제도적으로만 본다면 분명 사울의 입으로 나가는 여러 가지 명령이 이스라엘 곳곳에 전달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울이 제대로 된 명령을 내리고 제대로 된 통치 행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윗이 수금을 들고 노래하는 것, 그 수금을 연주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수금을 연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만든 이가 바로 다윗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통치자가 누구냐? 사울은 껍데기만 왕이었을 뿐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이는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사무엘서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역시 그냥 사울의 나쁜 병을 제어하는 음악 치료사 그 정도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없으면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없도록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인 통치는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섭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냥 왕이 악령에 붙잡혀서 괴로워하면 옆에서 수금을 타는 음악 치료사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비서들 중에 한 명, 이후에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사울이 다윗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고 제가 누구더라 하고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친구고 그냥 자기가 악령에 붙잡혔을 때 옆에서 수금을 타지만 악령에 붙잡혀 있는 그 기간에는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울의 머릿속에 전혀 기억조차 되지 않는 한 명의 하급 관리에 불과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가 수금을 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행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지요? 그냥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고 어떨 때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지요. 어찌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는 그냥 수금을 타고 있을 뿐이에요. 왕이 좀 아플 때 옆에서 수금 타는 사람일 뿐이지 대단한 큰 일을 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나의 작은 노력과 작은 활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매우
중요한 거대한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묵상해 볼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헬렌 켈러를 가르친 설리번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설리번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집에 들어가서 헬렌을 맡았을 때 내가 지금 이후에 세계적인 대문호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헬렌을 키웠을까요? 아니죠. 자신은 앞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이 아이 하나를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겠다.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이 아이에게 사랑을 쏟았을 뿐이지 이 아이가 이제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어서 나 설리번의 이름을 높여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쏟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그 헬렌이 자라서 정말 세계적인 대문호가 되고 세계 역사 가운데 큰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고 그 헬렌이 자기 선생님 설리번을 기억하면서 이런 선생님이었다라고 글을 쓰고 결국 설리번도 영광을 얻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내게 맡겨진 직장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뭐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거라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작은 섬김 하나를 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조그마한 실천을 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사역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에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다윗이 옆에서 수금을 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동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활동들이 주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중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모든 섬김과 이 모든 실천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일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내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중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영의 능력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또한 승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의미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실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